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까지 신약 성경 362면 신약 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우리 특성 시간입니다. 우리 박창현 집사님, 우리 부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신공준 우리 권사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한 4주, 5주 하는데, 그동안 이제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힘들었던 점, 감사한 거, 기도 제목,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잠깐 나눠주시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예, 예, 그냥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세요? 예, 그러면 찬양하시죠, 뭐. 예. 우리 후렴은 같이 하겠습니다.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요 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박찬희 집사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이런 삶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예,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하고 두진이하고 태경이. 자, 영원한 삶을 준비하자. 크게 해도 돼? 뭐 작게, 크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을 준비하자.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아멘. 예, 예, 연일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줄줄 내릴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영육으로 강건해지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간 지내면서 저도 이제 말씀 보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말씀 보면서 2주간에 그 무엇을 많이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거라사의 귀신, 이 거라사의 귀신이 얼마나 세게 들렸는지 뭐 옷도 다 벌거벗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거라사 지방에 간 거죠.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당시에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걸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안 것 같아요. 그죠? 야, 하나님의 아들.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꿇으라고도 안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이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땅바닥에 예수님 왔는데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아, 이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야, 그 진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귀신도 알아보고 귀신도 벌벌 떨고 무릎을 막 꿇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새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 번 다 그렇게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멩이가 변화돼서 떡다리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할 때도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래요.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다 받아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그 마귀가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할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의심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문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마귀는 이 사람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킴으로써 이 믿음을 이게 흔들리도록 미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이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또 별 문제도 아닌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또 막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럴 때를 보면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희미해져 버릴 때, 그때 걱정하고 염려하더라고요. 내가 짐을 다 지어버리더라고요. 그죠? 불안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이게 희미해지고 이게 막연해질 때 그러더라고요.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갖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참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한 가지 은혜만 딱 붙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만 꽉 붙들어도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가겠구나. 어떤 시험이 와도.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은혜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 마귀는 참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속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 거짓의 원조. 거짓의 원조, 마귀가.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요즘 거짓말들을 많이, 뭐 아이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뭐 다, 우리 뭐 뉴스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호진이 보고 애들만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애들도 거짓말하지만 뭐 어른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며칠 지나면은 다 탄로날 일인데도 시인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아주 뭐 나는 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는. 이 거짓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아이들도, 우리 호진이, 두진이, 우리 태경이도 이 거짓말하는 것은 누가 내 마음속에서 거짓말하도록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마귀에게 속는 거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속여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종.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이 속임수의 명수인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다 속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죽음도 있지만은 죽음도 먼 미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다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내세를 안 믿잖아요. 그죠? 예, 죽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영원한 삶도 믿지도 않고, 이게 다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지난 삶의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많이 속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속은 것은 뭐냐면, 제가 착하고 순한 줄 알고 살았어요. 착하고 순하다. 그 소리를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하여간 뭐 어른들이 보면은 너는 착하고 순하다, 얌전하다. 아주 그게 제 아주 전매 특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착한 아이고 순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악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막 더 악한 것 같아요. 더 악해. 얼마나 악한지. 뭐 악해도 막 너무 악한 게 제가 얼마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악하더라고요. 악해. 아주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속였는지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 그냥 순하고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순하고 착한. 그냥 뭐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순하고 착한 사람. 이게 다 속인 거거든요.
또 그냥 뭐에 또 속았나 봤더니 그냥 뭐 삶을 적당히 살면 되지. 믿음 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하면 되지. 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속았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냥 죄 안 질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죄 졌으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거에 많이 속아가지고 죄를 얼마든지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스로 넘어지고 그리고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어. 근데 그 결과 뭐가 따라왔냐면 그 결과 죄를 쉽게 지고 회개하고 죄를 쉽게 지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막 죄를 계속 지잖아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요. 왜? 자꾸 죄를 지니까. 그죠? 마음이 굳어져 버려.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게 속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막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도 이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100년, 그죠? 이 땅에서의 100년.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10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 다음 맞이해야 될 것이 심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심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고요. 그죠? 마치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가 점 하나 같거든요. 지구가 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참 우리가 이 세상이 크게 보이지만은 우주에서 보면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우리의 100년의 인생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막 굉장히 긴 것 같아요, 100년이.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 이 어르신들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냥 금방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어저께 같은데, 어저께 그냥 책가방 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막 학교 다닌 것 같은데 벌써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런 영원한 삶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냥 여기서 막 여기에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누려야 되고 막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게 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거죠. 멸망으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 마약 문제가 많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 이제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기 서구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나 마약을 쉽게 구입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약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그 쾌락, 사람의 쾌락의 최종 정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돈을 가져도 기쁘지 않고, 명예를 가져도 기쁘지 않고, 세상 것을 움켜쥐어도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마약이죠. 이 마약을 먹으면은 이 사람의 뇌에서
그 평생 나와야 될 엔돌핀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평생 나와야 될 엔돌핀이 한 번에 그냥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약기운이 떨어지면서 이제 공허하게 되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악순환에 빠져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인생,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그죠? 왜? 이제 우리 죽음을 맞이하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막 살 생각만 해요. 살 생각. 사람들이 죽을 준비는 안 합니다. 이상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안 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까? 죽음 준비, 그죠? 죽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또 심판대 앞에 설 준비,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우리의 일생의 삶을 다 이제 평가받고 심판받는 시간인데. 그죠?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하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준 거죠.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지금의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저 서울의 그 합정동에 가면은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가보신 분들은 또 가보셨을 텐데, 저도 그 여러 차례 거기 가봤거든요. 예. 거기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비를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거기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시대 때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다 안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 145개의 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왔습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젊은 날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우리 나라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조선 말기거든, 조선 말기. 그러니까 이 지도상의 이 선교사들이 이게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아주 미지의 땅, 가난한 땅, 가면 병들고, 또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곳,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20대 젊은 청년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정에서 훌륭하게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거기 다 묻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순교하신 분,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신데,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망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한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대로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마침내 이 조선 땅에 왔는데, 대동강에 왔는데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외국 문물을 배척했던 때였거든요. 그냥 오자마자 그 배를 불질러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냥 황급히 들고 왔던 성경, 대한민국에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 그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전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카레나죠,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그날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성경 몇 권 전달해주고, 그때가 나이가 27살. 27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덥게 그 생을 마감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불씨가 돼. 그때 이제 성경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를 목베어 죽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저 평양에 장비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1907년도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주간에 이분들의 삶을 돌아오면서, 자, 이분들은 속지 않고 산 분이구나. 이분들은 속지 않고 산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깨어난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 분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 분들이구나. 영원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산 분들이구나.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풍토병에 걸리고, 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순교하고, 생을 마쳤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죠? 영원한 삶을 드릴까? 저분들은 속지 않은 분, 저분들은 정말로 깨어난 분들, 저분들은 영원한 삶을 알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한 분. 마음 한편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 올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언제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러한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도 죽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도 죽지만 어른아이들도 죽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언제 우리는 정말로 이 영원한 삶의 판가름을 받는 이러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희 그 막내 형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날도 더운데 아주 마음이 아주 불편하시고 편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저희 작은 형이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작은 형이 이 어머니 이 차에 태우고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차만 딱 태워주고 그럼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태우러 가고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작은 형 때문에 그냥 괴롭고 늘 기도하고, 또 토요일만 되면은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떨린대요. 주일날 교회 안 갈 거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근데, 작은 형이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에 우리 가족방이 있어요,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지금 6형제인데. 오늘날 작은 형이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동영상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어떤 그 어른이 개를 하나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개를. 어느 방송에 나온 무슨 내용인데, 개를 하나 끌고 가요, 개. 근데 개를 끌고 주일날 아침에 개를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를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개 주인이. 근데 개를 데리고 막 노래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한참 가다가는 개 목줄을 딱 놔주니까 개가 혼자 막 가더라고요. 개가 큰 개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개는 딴 데로 가죠? 왜 개는 딴 데로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주인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개는 어디로 가냐면, 개는 절로 간 거예요, 절. 개는 절로 가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그 불사에서 똑똑똑똑똑 목닥치면서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데, 그 개가 옆에 이렇게 다리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닥칠 때 가만히 있다가, 그 중이 이렇게 하면 자기도 다리를 이렇게 들어 절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올렸더라고, 그걸. 동영상을. 그래서, 왜 이런 동영상을 올렸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개도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마음껏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교회 가라고 날 힘들게 하느냐. 아마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소연하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어머니 마음이 더 얼마나 이거 힘들어질까.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애타해시겠습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언젠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과 천국에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까우니까. 그죠? 안타까우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그리고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된 자로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 그죠?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분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죠?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부모된 자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호진이, 수진이, 태경이, 내가 이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너 학교 다닐 때 너 몇 등 했어?
너 공부 어떻게 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걸 보거든요. 우리 두진이 아멘? 두진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 알았어요? 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 성경도 한번 이렇게 봐보고, 예배 드릴 때 한번 기도도 해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수는 정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함 없는 삶,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서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준비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2주간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보니까 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오늘 무더운 이 여름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정말 마음의 표대를 우뚝 세우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함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혹영과 폭우, 또 지진, 또 전쟁의 위협, 안보의 위험, 경제적인 위기, 참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불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름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의 마음이 집착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귀한 인생이 흘러가고 세월이 훅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표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도록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붙들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면서 정말로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늘 진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지요,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아버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게 없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없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아버지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게 없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도 두려하며 떠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없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 폭염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아버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시간을 아버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록 힘들고 무덥고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둯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믿음에 우뚝 서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